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 존 파이퍼. 머리글. 시대가 바뀌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인 동시에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창조는 예수님에 의해 의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인이었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분의 완전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도 갖고 계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그런 막강한 권능,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붙드는 권능이 발휘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시대는 물론이고 모든 시대에 걸쳐 다뤄야 할 핵심 주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결정판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 이상으로 인간에게 무한히 잘해주신다. 그분은 추악한 죄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신다. 따라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은혜의 결정판은 기원 후 33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처형 사건이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공할 만한 죄악이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이 살인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죄의 정복이란 선물이 실현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악을 이기신 것이 아니다. 악으로 하여금 악을 이기도록 만들었다. 악이 최악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스스로 멸망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악이다. 그것이 악의 의미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말살하려 했다. 악의 절정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악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할을 수행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악이 말살하고자 했던 그분의 영광이 오히려 만방에 드러났다. 악의 절정은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을 성취시켰다. 아, 은혜의 영광이여. 당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도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시각이 필요하겠다는 신념에서였다.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나약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셨는지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읽는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골라서 읽게 된다. 필요에 따라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 읽는 것이다. 그건 마치 모든 사람이 건강해 보인다고 올바른 약을 처방하는 법을 잊어버린 의사와 같다. 그런 의사는 전염병이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체조나 가르치며 시간을 때운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인다고 무기 사용법을 잊어버린 군인도 이와 같다. 그런 군인은 원조 물자를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게임이나 가르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 예로 7천만에 이르는 베이비 부머의 삶이 바뀌고 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년대의 향수를 이야기했건만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죽음을 앞둔 세대가 되었다. 각각의 세대는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사람들의 생활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세계도 현저히 작아졌다. 그리스도인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었다면 교회는 벌써 폭파되어 없어졌을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 와중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고, 그들은 사랑하고, 그들 위해 희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는 대가가 필요한 일이다. 그것도 아주 값비싼 대가가. 나약한 서구 세계는 오래지 않아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연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것인가? 전 세계적 고난을 견뎌낼 만한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가? 다가올 재앙에 대비해 강인한 정신력과 영혼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가?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실한 세계관으로 약해져 있다. 부실한 세계관은 부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존재감이 없다. 두려워 떨 정도로 위험 있는 분도 아니다. 그분의 전능함은 기껏해야 그분의 자비에 이은 부차적인 속성일 뿐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성경이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 전체다. 피와 살이 있고 죄와 참상이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지는 온전한 성경 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다. 그 손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한다. 그 손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사회적인 혼란과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개인적인 고통과 관계없어 보일까봐 두렵다. 결혼 생활이나 자녀 양육, 외로움이나 질병, 우울증과 같이 하루하루 고통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논하는 것이 그저 멍든 가슴을 진동체 하나로 달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온유한 분임을 알고 있고 그분과의 친교가 달콤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분의 고유한 음성이 상한 심령을 고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소중한 나의 친구다. 하지만 또 다른 사실도 알고 있다. 만일 아내와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느닷없이 강도가 침입해 아내와 아이들 죽이고 도망간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하나님의 온유함의 차원만은 아닐 것이다. 만일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해 수많은 미국인과 우리 교인 절반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정신적, 신앙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이다. 내가 말하는 최악이란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을 말한다. 어느 누가 앞으로 다가올 고통에 대비하고 있을까? 요즘의 예배와 설교를 보면 우리를 더 응석바지로 만들고 나약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잠언에서도 권장하고 있듯이 이는 좋은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 나 역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받기를 원한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법이며 때로는 응석을 부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세계적 재난과 개인적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허황된 말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수월하리라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도래했던 시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우리도 되풀이해야 할 한판이다. 우리는 통속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이라고 쓴 편지를 주고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서양에서는 이런 편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나는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도와준 기독교 상담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내게는 이렇게 말해줄 목자가 필요하다. 마귀가 당신을 죽일지라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는 하루를 축복해주는 격려의 말도 필요하지만 짐승이 승리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필요하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7절 15절. 그와 더불어 바벨론의 큰 음녀가 어느 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것이라고 경고도 필요하다. 이 모든 공포스러운 사건은 전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미래 대비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준비시킬 목자는 어디 있는가? 그는 우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떤 대답이 지금의 느슨하고 마냥 즐거운 분위기를 바꾸어 줄까? 서구 세계 어느 곳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현명하고 자유로운 목자는 성도들이 그런 경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필요들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럴 때 목회자들이 앞서갈 수 있다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너무 늦어버리고 말 것이다. 응석바지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을 막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진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의향이었다면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이 책을 쓴 목적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서 악이 우세할 때에 당신의 믿음을 보존하고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다. 이제부터 유행병과 전쟁과 개인적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진통제 하나로 멍든 가슴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차가 당신을 덮쳐 압사시키려고 할 때 조그만 지렛대가 하나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먼 훗날 본향집에 들어가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면 예수님이 흐느끼는 당신을 껴안아 주시지 않겠는가? 나의 목표는 죄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위세를 떨친다 해도 예수님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꺾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가공할 죄악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는 데 실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에 따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진리는 앞으로 최악의 재앙을 맞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뼛속 깊이 심어야 할 하나님의 강철이다. 때가 되면 위로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믿음의 등뼈가 부러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주러 오실 때 누가 그분을 환영하며 맞이할 것인가? 결국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어야 할 용기와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것이다. 그 사랑은 당신의 원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앞으로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거대한 악과 멈추지 않는 고통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스려지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 연민과 분노로 인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는 사랑과 정반대다.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기 위해 우리는 가공할 죄악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이 들려주는 방식대로 죄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섭리에 대한 신학적 개론을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이 성경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후로 많은 책들을 통해 그 이야기들의 의미를 평생토록 배워갈 수 있다. 이 책의 분량은 짧다. 하지만 이 책을 위한 내 기도는 방대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유심히 바라보기만 한다면 작은 바늘 구멍으로도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느냐는 창문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창문이 어느 쪽으로 낫느냐,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고 있느냐, 창문의 유리가 얼마나 깨끗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책의 작은 창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한 창문의 유리는 성경이다. 행여 내가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고 자리를 떠나도 좋다. 하지만 나의 바람은 당신이 창문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을 온전히 감상하는 것이다.